그 루마니아 모임은 아마 120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 있는 모임인데요. 아마 이제 가장 첫 번째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시듯이 자매님들이 이제 이렇게 머리에 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머리에 띠를 두르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먼저 이제 앞에서 찬양을 인도를 합니다. 찬양을 인도하면, 이제 그 떡을 떼기 전에 이제 찬양을 인도하면, 같이 찬양을 하고, 이제 들어가면 형제들이 먼저 감사를 하고, 자매들도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떡을 떼고 나면 이제 잔을 떼는데, 이제 또 앞에서 또 찬송 인도를 해요. 인도하면, 또 이제 형제들이 또 감사하고, 또 자매들이 감사하고, 잔을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상당히 그게 이제 특이했어요. 예배당은 상당히 이제 아름답고 크고요. 뭐 한 600명까지도 모였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결혼하신 성도들은 머리를 쓰고 수건을 쓰고 있죠. 젊은 자매님들은 이제 띠를 두르고 있고, 이제 또 떡과 잔을 이제 떼기 전에 또 복음 말씀을 좀 전해요. 복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떡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이제 청년들 모임이고요. 인도네시아 다녀왔기 때문에 이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100여명의 성도들이 모이고, 여기 제 가운데 화살도 움직이고, 한국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이제 여기 인도네시아에 지금 이제 상주하고 있는 우리 북북의 성도들이 있어요. 제일 보셔서, 여기 보실 때 왼쪽이죠? 왼쪽에 부부인데, 조금 더 식당을 하면서 또 주님을 섬기고 있고, 이제 그 옆에 자매님은 이제 우리 그 옆에 있는 김수미 자매님의 언니인데, 김소영 자매님인데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끝에서 두 번째 있는 볼석 형제님인데, 이제 대구 강북교회 형제님인데요. 이 형제님은 이제 웹사이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한 직원 15명이 되는데, 여기 회사에 이제 경리하고 총 책임을 지는 분이 자매예요. 모임에 자매를 하고 있고, 또 형제 두 명이 또 고용을 하고 있는데, 모임에 큰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님은 우리 김수미 자매의 아들이고, 옆에 기타 치는 형제가 또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와서 특수를 하고 있고, 성도들이 진짜 끝나고 나서 이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이제 일꾼들 모임입니다. 일꾼들 모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한국 교회를 쓰시는 하나님, 이거를 이제 보는 거죠. 루마니아에 갔는데, 루마니아에도 한류 열풍이 거세요. 또 제가 또 5월 달에는 체코를 다녀왔어요. 체코에는요, 여기 이제 제가 체코에 가서 이제 체코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지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을 지나면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사도 바울이 항상 가면 어디를 갑니까?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요. 저는 유대인이고 한국 사람이라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를. 기도를 했어요. 어디 한국 사람을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한 블록 지나가지고 한국 사람이 커피숍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들어갔죠.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61년생인데 이분이 커피숍을 운영한 지가 8개월이 됐는데, 영어도 못하고 체코말도 못하고 한국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이제 그 현지 청년들이 들어오는데, 한국말로 커피 주세요. 또 뭐 잘 모르시겠지만은 빅뱅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빅뱅 음악을 틀어달라 이거죠. 그래서 한국말만 해도 커피숍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한국말만 하는데
이 커피숍을 할 수 있는지 아냐 그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가장 낮은 한국을 높여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류풍을 일으켜서 당신까지 지금 덕을 보고 있다. 아, 그러냐고. 그분이 이제 부인하고 딸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본인은 이제 그 일요일까지 커피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간다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또 복음을 시인하고 지금도 이제 카톡으로 교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제가 이제 한 8년 전에 체코를 갔는데 그때 일반 교회의 지하에 가면요 숙소가 있어요. 하루에 2만 원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찾으려고 했는데 거기 관련된 분이 저한테 안 알려주더라고 거기를. 근데 그분이 나가는 교회가 그 2만 원짜리 숙소가 있는 곳이에요. 이번에 이용을 못했지만 다음에 올 때는 꼭 연락을 해달라. 2만 원짜리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거기 보통 뭐 10만 원, 15만 원 하거든요 호텔이.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어쨌든 그 잘 알려주지 않으려고 했던 분이 그 교회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저로 하여금 거기를 안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교회 출신 분을 만나서 제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참 세상은 좁고 뭐든지 가릴 수가 없구나. 이걸 또 한번 또 느꼈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 자기 이렇게 사랑해서 한국에서 저 같은 사람 보내가지고 복음을 듣게 해주셨구나 하고 아주 감격을 하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한 영혼 만난 것이 참 저도 참 의미가 있었고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참 너무나 크구나. 그리고 이제 한인교회들이 있어요. 루마니아에도 한인교회가 있고 체코도 한인교회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만 모입니다. 한국 사람들만. 거기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만 모이고 있어요. 참 안타까웠어요. 이제 이 루마니아에도 보니까요. 호텔에 같은 데 가면 필리핀이나 스리랑카나 이런 데 외국인 노동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리랑카 말도 인사를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를 몇 번 했더니 막 좋아가지고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물었더니 이제 스리랑카, 필리핀, 네팔, 파키스탄 이런 해마다 이 사람들이 한 10만 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10만 명씩. 거기도 이제 이 루마니아의 현지인들이 이제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루마니아 모임에 이제 가서 보니까 너무 자기 중심이에요. 또 은행장도 있고 보니까 여기 장로 중에는 또 신학교 교수도 있어요. 수준들이 상당히 높아요. 높은데 이제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고 힘도 없고 그냥 전통적인 교회가 돼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그런 저의 이제 그 외국인 전도 간증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교회적으로 상당히 도전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보면은 전 세계의 좀 선진국의 거대 도시들은요, 그거 뭐 세계 선교의 중심이에요. 우리 서울이 그렇잖아요. 경인 지역이 특히 그래요. 우리 가운데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한국 사람을 얼마나 높였어요? 요즘에는 한국말만 잘해도 세계 선교할 수 있어요. 한국말 진짜 많이 배웁니다. 나가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많은 모임들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녀봤는데 모임들이 확장성이 없어요. 확장성이. 이제 남아공도 갔거든요. 남아공 이제 재무경제 있는 곳에 갔는데 교회 백인들만 모여요. 백인들만. 교회가 이제 뭐 연로하신 분들이 70, 80대 분들밖에 없고 문을 자꾸 닫아요. 그리고 또 성경도 킹 제임스 버전을 쓰는 거죠. 어려운 성경을 써요. 또 제가 인도를 갔는데 그 모임이 시장 가운데 있는데요. 시장 가운데 있는데 영어를 쓰는 거죠. 성경도 킹 제임스 버전을 쓰고 있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거기는 뭐 5대째 이렇게 섬기는데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뭐 교수들 수준이 높아. 그런데 웬만한 사람은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어로 쓰고 영어로 찬양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우리 벌써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잖아요. 두 가지예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행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제를 다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를 주님이 왜 부르셨는가? 이 마지막 때 한국이 왜 이렇게 위상이 높아졌는가? 저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한국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나가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누구든지 얘기하면 이렇게 대화가 되고 또 전화번호도 주고. 그래서 저는 좀 사는 게 좀 복잡해요. 친구들이 전 세계에 너무 많아요. 뭐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친구가 되고, 공항에서도 친구가 되고, 이렇게 뭐 종교 가리지 않고 전 친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 은혜 같은데요. 그래서 이 모임들이 물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또 뭐 어떤 그 세상적인 배경이 중요한 것도 아니겠죠. 정말 영적으로 담대함이 있고 영적으로 확장성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키는 데는요, 공격이 1이면요, 지키는 건 얼마로 막아야 되느냐? 3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공격이 더 쉽습니다. 방어보다. 자꾸 교회가 방어적으로 되면요, 힘은 많이 드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거죠. 공격하기 시작하면 더 쉬워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공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유와 겸손, 친절로 이제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다니엘서 말씀 잘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진대요. 세상이 너무 분주하잖아요. 지식이 너무 많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점점 믿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고통하는 거죠. 이것이 다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 온 세상이 자기 중심이잖아요. 온 세상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다 누리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도록 인간을 선택을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중심으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점점. 이제 그 필수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디모데서 1장 5절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를 이제 에베소에 남기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해라. 이제 디모데후서는 약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이 교회가 많이 이제 어려워졌어요. 그 디모데가 이제 교회에서도 도망가고 싶은 상황이겠죠. 그때 이제 디모데후서는 이제 그 건강한 일꾼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주제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 디모데에게 좋았던 것은 이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그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거죠. 성경을 배워서 이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도 정말 믿음이 있는가, 어떤 믿음이 있는가, 이거를 살펴야 되잖아요. 결국 이제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마지막 때?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분주하든지 뭐 지식이 많든지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어떤 믿음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가, 어떤 순수성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 이게 너무 약한 거죠. 우리 형제님 아까 이제 말씀, 찬송도, 오늘 전화 말씀을 다, 찬송도 다 해주시고. 그 십자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 이것보다 더 내 마음을 떨림 있게 하고 감동 있게 하는 요소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다 그렇게 살아오셨을 텐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 십자가로 만족하고 살아오셨을 텐데, 이제 이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이제 이렇게 조언하고 싶었던 것은, 도와주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해야 된다. 그 디모데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떨어진 거죠. 내가 왜 젊을 때부터 괜히 이 일에 뛰어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가? 왜 나도 그냥 평범한 삶을 살 텐데 내가 왜 이리 뛰어들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나? 후회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은사로 다시 부릴 듯 해야 된다. 부릴 듯.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 절제한다는 것이 이제 원어로 보면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 정상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증언해야 된다. 주님을 증언. 주님을 증언하려면 어떻게 하죠? 주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주님을 증언할 수 있잖아요. 제가 저를 증언한다면 제가 가는 곳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을 먼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루마니아에 이제 갔는데요. 한 주만 더 있었으면 케냐 청년을 제가 교회로 데려갈 수 있었어요. 약속을 했거든요. 얘가 만약에 더 있다면 이번 일요일에 교회 가자. 루마니아 현지인도 있고 또 중국 사람도 있고 호텔에 근무하는 스리랑카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 교회 데려갈 수 있었거든요. 루마니아 성도들이 깜짝 놀란 거죠. 우리는 한 명도 외국인을 전도를 못하고 있는데 저 형제는 오자마자 전부 외국인이네, 걸리는 사람이. 근데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을 알고 있으니까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주님으로 인해서. 주를 증언함. 그것도 바울은 어떤 상태죠? 주를 위해서 갇힌 자가 됐어요. 주를 위해서. 만약에 제가 이제 감옥에 갇힌다면 아마 북부교회에다 편지를 많이 보내겠죠. 맛있는 거 좀 보내주시고 빨리 좀 빼내달라고. 근데 바울은 그런 편지를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편지를.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이 디모데는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주를 위해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이런 것들이 이제 본질이잖아요. 본질. 복음. 우리 디모데 전서에서는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해라. 건전한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요즘에 보면은요, 제가 볼 때는 은사가 다 이제 다양하지만은 은사가 다양한데 너무 많이 배우는데 관심이 많아요. 너무 많이 배우는데. 너무 많이 배워서 복음으로부터 떠나고요. 너무 많이 배워서 그리스도로부터 떠나요. 몰라요. 저는 은사가 맨날 전도하고 이런 걸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더 얼마나 복음을 깊이 생각해야 되나. 얼마나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가. 그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는데요. 뭐가 있느냐? 거룩하신 소명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뜻이. 이걸 다 은혜대로 했다. 은혜대로. 은혜로 부르셨다. 은혜의 복음. 근데 왜 우리만 부르셨는가?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거죠. 만물 중에 가장 타락한 존재가 인간이 됐잖아요. 인간을 왜 이렇게 가장 타락한 존재가 되게 했는가? 이런 인간을 어떻게 은혜로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가? 이게 너무나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님들도 참 하나님 은혜로 또 이렇게 주님을 참 평생 섬기시고 그러셨는데 너무나 큰 은혜고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숨어있던 것이 나타났는데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다. 이 복음은 뭡니까? 복음. 영원성이다. 영원.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데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데. 저희들보다도 이 세상에서 더 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때때로는 좀 미련한 생각을 해요. 내가 연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나요. 예, 연금이 없거든요, 저는요. 예, 어떻게 군생활도 그냥 방거치로 해가지고 10년 좀 넘어서 나오다 보니까 20년 넘어야 연금이 있는데 연금이 없어요. 예, 뭐 직장생활 해본 경험도 조금밖에 없고 이러니까 연금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왜 하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돌아보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어떻게 보면 무모한 이런 결정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해요. 요즘에는 보니까 뭐 연금도 막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은행마다 연금 제도가 많더라고요. 막 3중, 4중 연금 제도로 막 들어가요. 거기다 또 뭐까지 합니까? 어떤 연금은 또 막 주식하고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그런 것까지 있고. 제가 너무 연구를 많이 했나 이것도 하나도 못 들었는데. 근데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곳에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이 고난을 받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의탁했다는 건 뭘까? 의탁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거죠. 내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뜻에다가 올인하겠다. 거기에다 전심을 기울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건전한 교리, 건전한 교훈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답다.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 또 건전한 교리, 이 교회에 관한 건전한 교리들, 이게 아름다운 거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거. 이거를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걸 지켜야 되는 거죠.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이 없다. 제가 이제 보니까요, 영국에서는 이제 한 모임은 이제 보수적인 모임이거든요. 한 떡과 한 잔만 하고, 한 모임은 이제 거기도 자매님들이 막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긴 전임 사역자가 있는데 목사님 같아요. 근데 그 교회는 다 연로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복음을 전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연로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보수적인 교회는 또 자 40 이하입니다. 40 이하. 제가 그때 한 10년 전에 갔나? 제가 제일 연장자예요. 저 같은 사람이 없어. 다 30, 40대인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제 그룹 교제를 하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답을 못 찾아. 그 누가 답을 찾아줍니까? 제가 찾아줘. 제가 뭐가 있어요? 경험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열심히 있는데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보수적인 교회는 철저하게 율법적인 한 떡과 한 잔. 또 일꾼도 잘못하면 잘라버려. 그 일꾼이 잘 없어요. 젊은 사람 일꾼이야. 다 잘렸어. 그런데 이 청년들이요, 한평생 내가 교회에 바치겠다는 거예요. 왜? 교회 원리가 너무 큰 거예요. 교회 목적이. 그런데 이제 이런 개방적 교회는 구원만 받으면 되니까 청년들이 구원에 관심이 없거든. 구원은 나중에 받으면 돼.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교회 이런 식이에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기둥을 주셨는데 복음과 교회, 이걸 적절하게 해야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 연로한 분들, 목적에 맞게. 그게 규명이 안 되니까, 모임들이 이게 규명이 안 되니까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지나치게 개방적이고, 이거 적절해야 돼요. 적절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딱 맞아요. 젊은 사람이나 연로한 분들이나. 근데 우리가 분별이 없어. 우리가 주신 거를 우리 잘 몰라요.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주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 줄 알아야 되는데, 주님이 얼마나 사랑의 능력이 있으신 분인 줄 알아야 되는데, 속아가지고. 저는 제가 이제 19살에 이제 구원을 받아서, 저도 자충우도라고 모임 안에 있었는데, 가딱 잘못하면 저도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님 될 뻔했었어요. 근데 참 생각해보면 끔찍해. 제가 만약에 일반교회 목사가 됐다면 뭘 알겠어요. 그냥 율법적이고, 그냥 교조적이고, 1인 목회 중심이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형제 자매로서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놀라워요, 그 비밀이.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건 부탁이에요, 부탁.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인격적이세요? 우리에게 뭐 주장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권면하시고, 말을 시켜주시고. 그 아름다운 것. 이거 붙드는 게 특권이고 복인데, 우리가 많이 속아요. 많이 속죠. 그래서 이제 그 신앙의 기초, 두 기둥. 여기 이제 그 누가복음 14장에서는요, 먼저는 이제 15절부터는 이제 그 잔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대요. 많은 사람을 청했는데, 어떤 사람은 밭을 샀다, 어떤 사람은 소를 샀다, 장가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노해가지고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 저는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초청장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 우리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보다도 영적인 복을 못 받은 가난한 자들이잖아요. 유대인들보다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불편하고 맹인들이고 제대로 살지 못했던 자들이죠, 이방인들이. 응급결에 초청이 된 응급결에.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 이 잔치는 얼마나 큰 은혜의 잔치입니까? 이 잔치를 위해서 누가 희생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는데, 예수 십자가의 희생의 구원의 은혜를 유대인들은 거절했잖아요. 전혀 하나님 알지 못했던 저 같은 자가, 제가 영국에서요 열이틀을 지내면서 유대인 집에서 지냈어요. 그분이 유대인 변호사 출신이고 런던에 집이 5채가 있는 분인데 저한테 책을 한 이만큼씩 줘요. 제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더니만은 좀 하는구만 그러더니 책을 이만큼을 줘요. 그 책이 무슨 책이냐? 하나님 없는 책이에요. 하나님 없는 책. 유대인인데 무신론자입니다. 그 제가 오히려 그분에게 읽고 나서 책이 좋던데요.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분은 정통 유대인이고 저는 이 동양의 작은 한국 인구도 5천만 밖에 안 되고 얼마나 많은 외세 침략을 받아가지고 정신도 못 차렸던 이 나라에서 제가 가가지고 유대인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한 번은 또 이제 브라질을 가는데 유대인 청년이 타고 있었어요. 유대인 청년이. 그 청년에게 5대 제사가 왜 필요한지를 물어봐요. 모른다. 이것이 이렇게 연결됐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냥 전통이잖아요. 제사만 지내는 거예요. 여기하고 비슷해졌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쉬워지는 건데 너무 놀랍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이란 나라에서 마지막 때에 우리 노성도님들 다 여기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섬기고 저를 돌아보면 저도 너무 놀라워요. 저도. 또 제가 이제 마지막 때 이 서울이라고 하는 거대 도시 서울 북부에 섬기는 것이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제가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 마지막 때 이 서울에서 살면요, 경인지역에 살면은 돈은 좀 많이 들어요. 힘들잖아요. 근데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회가. 그리고 이제 25절부터는요,
이제 제자도가 나옵니다. 제자도. 먼저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제자도가 나와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망대를 세우는데 비용이 충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전쟁을 해야 되는데 1만으로 2만을 싸우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소금. 이 마가복음 10장 59절에 보면요. 그 소금은 뭡니까? 너희 사이에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사랑이잖아요,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은혜의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리까? 십자가를 지고 또 건물을 짓고 십자가를 지고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물을 짓는데 누가 다 자재를 주셔요? 주님이 다 주시잖아요. 주님을 의지하면 되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모든 또 재원들을 누가 다 주세요? 주님이 다 주시잖아요. 주님이. 누가복음도 그렇더라고요. 두 가지가 계속 나와요. 두 가지. 주님을 알아야 되고 주님을 따라야 되고 주님을 알아야 되고 주님을 따라야 되고. 그냥 우리를 구원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큰 뜻이 있다니, 큰 뜻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큰 뜻. 물론 영적인 존재들에게도 본이 되는 이 교회의 본질, 교회의 비밀. 여기도 열머나, 이제 머나 비유가 있습니다. 머나. 어떤 사람은 한 머나로 10머나 남기고, 어떤 한 머나로 5머나 남겼는데, 이 한 사람은 머나를 수군으로 쌓아두었어요. 이 사람 말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주인을 무섭게 생각하는 거죠. 이 한 머나가 수억이 된대요, 수억이. 수억을 줬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 수억을 어떻게 준비했겠어요? 열심히 해서 모은 것을 준 거 아니에요.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둡니다. 종교적인 하나님은요, 저 높은 데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우리의 경배만 받지 도와주는 것 없잖아요. 이 세상 종교적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아낌없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본인의 것을 다 주시고 우리가 조금만 해서 남으면은 잘했다. 상을 얼마나 줍니까? 넘치게 주세요. 넘치게. 이 주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영생에 있고 그날에 주님 만났을 때 나는 조금 했는데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칭찬해 주시고 얼마나 큰 것으로 주실까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됩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주인을 잘 몰랐어요. 오해했다고요. 우리 주인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특권을 주셨는지 그걸 잘 몰라요. 주인이 그냥 주인인 줄 알아요. 그 주인이 어떤 주인입니까? 희생하신 주인이잖아요.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우리 주인이신데 아주 인색한 주인, 독재자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이제 고로새 1장에는 복음 일꾼이 나오고요, 또 교회 일꾼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시간이 이제 다 돼서요.